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 9장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두 번째 70인을 또 전도 파송하십니다.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너희는 가면 복음을 전파할 때 그들이 너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모든 것을 제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파송했습니다. 처음 파송할 때는 전대나 배낭이나 검이 필요했습니까?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없이 가라 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누가복음 22장은 잡히시고 23장은 죽으시고 24장은 부활하시고 마태복음은 26장에 잡히시고 27장에 죽으시고 28장에 부활하시고 잡히시고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게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4장에서 잡히시고 15장에서 죽으시고 16장에서 부활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이 죽기 전에 이제 예수님이 12장이면 오늘 22장에서는 잡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의 팔무로 예수님이 잡히시게 되는데 예수님이 잡히시면 예수님은 뭐를 해야 되실 분입니까? 잡히셔서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실 일을 예수님은 아셨습니까? 전혀 모르셨습니까? 아셨어요. 예수님은 아셨다.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는 5가지 가르침을 가르쳐줬다고 했습니다. 예수 공동체에 대한 강령, 산상수훈,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에는 뭘 가르쳤다고 그랬습니까? 예수 공동 제자들의 파송, 그 다음에 18장에는 교회 공동체, 예수 공동체의 공동체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쳤고 24장과 25장은 종말에 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은 어디에 해당되냐면 마태복음 종말론을 이야기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다락방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마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가르침을 줄 때가 마태복음은 24장, 25장이고 그 다음에 이 지금 누가복음은 22장의 그 마지막 마가의 다락방에서 가르침을 준 가장 마지막에 가르치고 뭐하러 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잡히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다가 기도를 마치고 내려올 때 누구로부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내용이 지금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잡히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은 22장 12절 12절에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 마가의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리라 라고 제일 처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제일 처음에 하신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는 요한복음 13장부터 몇 장까지? 17장까지 그게 마가의 다락방 강화입니다. 가르침을 발을 씻어주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14장 15장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다리를 씻어주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 다음에 17장은 자신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 제자들의 오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이 나오시고 요한복음은 18장에 잡히십니다. 그리고 이 마가의 다락방 22장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가르침의 마지막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검을 사라 사지 말라. 검을 사라. 그 전에는 검을 사라고 했습니까? 전대도 배냥도 가지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은 뭘 사라고 하고 있습니까? 검을 사라. 예수님의 평화는 싸우는 겁니까? 아니면 섬기는 겁니까? 예수님의 평화는 섬기는 건데 제자들이 들을 때 이 검이라는 단어가 싸울 때 쓰는 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싸우긴 싸워야 되는데 이 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38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대답하시되 족하다. 족하다라는 말은 풍성하다, 충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검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검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검이 있다고 했습니다. 검이 몇 개나 있다고 말합니까? 2개. 제자 이름은 안 나왔지만 이 상황으로 보면 제자들 중에 검을 가지고 있을 사람은 열심당이었던 제롯 시몬, 가나안 사람 시몬이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 열심당원은 칼을 품고 다닙니까? 안 품고 다닙니까? 열심당원들은 칼을 품고 다닙니다. 누구를 죽이려고 칼을 품고 다닙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로마 사람들을 죽이려고. 로마 사람인데 부당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이 생각한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로마에 항거하지 않는 사람은 또한 그들이 거룩하지 않는 사람은 또한 칼로 죽이는 사람들이 열심당원들이었는데 열심당원인 제롯과 베드로가 그 제사장들의 종인 말고의 귀를 예수님이 잡히실 때 귀를 자른 걸로 봐서는 베드로에게도 한 자루가 있었을 것이고 또한 열심당원인 시몬에게도 그래서 칼이 몇 자루가 있다고 말합니까? 2자루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십자가에 죽으실 건데 이제 제자 공동체는 뭘 가져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계십니까? 검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검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제자들이 여기 검이 2자루가 있습니다 라고 꺼냈을 때 예수님이 족하다 라고 말씀하시고 말을 끊었습니까? 안 끊었습니까? 말을 끊기에 족하다 라고. 왜 그러냐면 이미 이 말을 하기 전에 뭘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요한복음의 13장에는 발도 씻어주고 성령이 오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제자들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위할 그 제자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도를 한 후에 금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제자들이 뭘로 알아들어야 됩니까? 말씀에 그렇죠. 아,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족하다. 금 2자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족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더 이상 말을 해도 필요가 있다 없다? 충분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발도 씻어주고 성령을 보낼 것을 말하고 너희가 예수님이 나는 가지인데 나무인데 그 나무에 가지로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했고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고 예수님이 기도도 성도들을 위한 기도도 해주셨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도 해주셨다. 그러나 그들이 알아먹었습니까? 못 알아먹었습니까? 못 알아먹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족하다. 그만하자.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셨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까?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부인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이 너희들이 이제는 검이 필요하다. 무슨 전쟁이 필요하다? 종말론적 전쟁이 필요하다. 영적인 전쟁이 필요하다라고 검을 이야기하셨는데 그들은 뭘 꺼냈습니까? 진짜 칼을 꺼냈다. 전쟁으로는 이 땅에 평화가 왔습니까? 오지 않았습니까? 전쟁으로는 평화가 왔습니까? 오지 않았습니까? 그걸 우리가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헬라를 통해서 노마를 통해서 노마 이후에 많은 민족들이 유럽에서 일어나면서 유럽의 모든 전쟁과 나라가 형성되면서 평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물며 기독교의 십자군 전쟁도 평화를 위한 전쟁이 됐습니까? 나중에 기독교를 위한 전쟁이 되었습니까? 기독교를. 하나님은 우리 나라만, 우리 가정만, 우리 공동체만을 위한 평화입니까? 세상의 평화입니까? 세상의 평화라. 바리새인들은 회당을 통한 그들만의 평화, 사두개인은 성전을 통한 그들만의 평화, 열심당은 그들만의 평화를 위해서 노마를 적으로 규정하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게 시발점이 어디에서부터 출발된 것 같습니까? 어디에서부터 싸워라 그러면 칼로 싸워야 된다는 것을 어디서부터 알게 되었습니까? 최초에 알게 된 게 어디에서부터입니까? 에덴 동산에서입니까?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부터입니까? 쫓겨나서. 첫 번째 쫓겨나서 뱀이 유혹을 해서 갑자기 열매가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까지 하게 보이고 지혜롭게까지 하게 보인 열매가 그렇게 보여서 그걸 따먹고 나니 뭐가 밝아졌다고 말했습니까? 눈이 밝아졌다. 창세기 3장 7절. 다 같이 한번 7절. 네?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가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를 엮고 치마로 부끄러움을 알고 두려움을 알게 된다. 뭐에서? 눈이 밝아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도 주며 먹은지라 첫 번째 일어난 일이 눈이 밝아졌다. 그러면 그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는
누구의 눈으로 먹고 생명의 열매를 먹었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무슨 눈이 되어버렸습니까? 밝은. 자기의 눈으로 보는 거야, 지금은. 자기의 눈으로 보서 눈이 밝아졌다. 눈이 밝아진 게 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창세기 3장 7절에 나와서 눈이 밝아져서 자기의 눈으로 보니 자신을 보니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느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서 숨었다고 했습니까? 숨지 않았다고 했습니까? 숨었다고요. 시작이 뭘로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까? 자기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진리를 봅니까? 진리를 보지 않습니까? 진리를 봐.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진리의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그 보는 것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전지전능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정되어 있어. 내가 김남인 집사님을 지금 이렇게 보면 뒤에 사모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희미하게 보인단 말이야. 희미하게. 자기가 보는 관점만 본단 말이야. 그게 유한합니까? 전지전능합니까? 자기가 보는 게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닙니까? 진리가 아닙니다. 누가 보는 게 진리입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게 진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 눈으로 보았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납니까?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보니까 못 알아봤어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축사를 한 다음에 눈이 밝아졌어. 무슨 눈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의 내용입니다. 성령으로 뭘 보아라? 성령으로 너희가 세상을 보면 진리를 누릴 수 있습니까? 못 누립니까? 누릴 수 있어요. 우리는 진리를 소유할 수 있습니까? 소유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진리를 소유하지 못합니다. 언제 진리를 누릴 수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할 때, 자기의 한계를 벗어날 때, 자기의 한계를 벗어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창세 전에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 뜻대로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 뜻대로 예정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봐요. 그런데 자기 눈으로 끝까지 바라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노아의 홍수는 네피림들은 자기들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려고 했습니까? 자신의 눈으로 보려고 했습니까? 자신의 눈으로. 니므로는 힘이 있어서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보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려고 했습니까?
자신의 눈으로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 그 작정 속에는, 그 예정 속에는 무엇과 무엇이 들어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버리심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버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에 무하도록 누구 눈으로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최초에 만드셨습니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셨는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 생겼다 생기지 않았다. 그것을 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정말입니까? 정말이 아닙니까? 정말이야. 그러면 무엇과 무엇이 일어나겠습니까? 쭉쟁이와 알곡이 분리된단 말이에요. 알곡은 선택이고 쭉쟁이는 버리는 거예요. 육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단 말이에요. 버린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오면 지금 이 제자들에게 뭘 사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검을 사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검으로 영적인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이 영적인 전쟁을 하려고 할 때 니무론처럼 네피림처럼 뭘로 싸웠습니까? 라멕처럼. 라멕은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에 대한 사람들을 모두 죽였다라고 말하고,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을 내가 다 죽였어 라고 말하고, 라멕은. 그게 제국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나라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상처 준 사람을 누구 관점으로 봅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봅니까? 자기 관점으로 봅니까? 자기 관점으로. 그러면 구약 때는 하나님 나라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언제 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있었습니까? 여자의 씨로 오실 예수님을 보내겠다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여자의 씨로 사탄의 머리를 밟을 그 여자의 씨를 보내겠다라고 말했을 때부터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죄를 해결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령을 보내심으로 자기 뜻대로 안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뭘 만드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맛보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겠다. 구약 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뭐가 시작됐습니까? 재난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재난의 끝이 오겠지만 재난이 시작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재난이 시작되고 끝이 있을 때 뭐가 분리됩니까? 알곡과 쭉쟁이가 분리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칼로 싸워야 됩니까? 구약 때는 뭘로 싸웠습니까? 칼로 싸웠다면 바벨론하고 또 칼로 싸워서 지고, 아수르한테 칼로 싸워서 지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칼로 싸워야 됩니까? 아니면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까?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 이제는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전대도 필요하고 배양도 필요하고 무엇도 필요하다. 말씀도 필요하다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뭘 염두에 두고 하신 말입니까? 죄를 해결할 십자가를 지실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십니다. 그 말씀 어디 37절 22장 3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가 누굽니까? 죄인. 예수님이 죄인으로 죽었습니까? 아니면 의인으로 죽었습니까? 죄인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와서 본인의 죄로 죽었습니까? 모든 피조물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었습니까? 우리야 불법자가 그 불법자의 불법자의 동류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나 죄인의 동류로 역임을 받아야 한단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거예요. 죄인으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뭘 지셔야 된다?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죄도 해결하지 않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죄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죄에서. 미워하는 것은 죄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왜 미워합니까? 미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이 서로 경쟁하니까 미워한다. 자기하고 시각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눈이 밝아져서 각자 자기가 보는 눈으로 산단 말이에요. 각자. 그리고 각자 진리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달라. 그러니까 그 눈의 밝기를 다시 예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뭘 해결해 줘야 됩니까? 죄를.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26절 하고 누가복음 25절 하고 예수님의 자기들의 제자들끼리 싸움이 났어요. 누가 크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해가지고 지금 다락방에서 공부할 때 제자들은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 이제 며칠 있으면 세상은 누구 세상으로 바뀐다? 예수님의 세상이 되니까 누가 크냐 서로 제자들끼리 다투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한다. 집권자가 네피림이 아니면 니브론이 약한 자들이 어디 밑에 들어가서 산다? 강한 자 밑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으면서 살라 그런다. 강한 자가 오라겠습니까? 약한 자들이 강한 자를 찾아갑니까? 약한 자들이 강한 자를. 그래서 손이 뭐가 되게 비빈다고 합니까? 발이 되게 비빈단 말이에요. 강한 자한테 붙어가지고 강한 자는 자기와 밑에 자기의 종이 돼서
먹을 것만 주고 권력만 주면 그 사람이 자기 종처럼 자기가 부릴 수 있으니 싫다고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 세상은 무엇과 무엇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습니까? 주인과 종, 주인과 노예, 기득권과 노동자로 나눠진다. 이 세상은 그렇게 돼 있다. 그리고 니므론이나 네피림 밑에서 니므론을 네피림을 라멕을 뭐라고 말한다? 자기 먹여 살리니까 월급도 주고 개장에서 과장으로 그 밑에서 손이 발휘되게 빌고 예수님이 이런 걸 원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걸 원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아니요. 정말 너희들이 큰 자가 되려면 26절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가 되어야 된다. 이때 당시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이 젊은 자는 어른을 공경해야 됩니까? 안 공경해야 됩니까? 지금 MZ세대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거야. 큰 자는 젊은 자가 되어야 된다. 어른을 공경해야 된다라는 거. 물론 그렇게 잘 배우신 도 많지만 너무나 자기 개성들을 강하게 내세우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라는 윗사람을 공경하는 섬기는 나라가 큰 자고 다스리는 자는 다스리는 자는 주인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섬기는 자가 다스리는 자라고 말합니까? 섬기는 자가 다스리는 자. 젊은 자와 같이 겸손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하고 젊은 사람과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눈으로 밝아진 자기 눈으로 보면 자기 시각으로만 보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지배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노예가 되려고 합니까? 지배하려고 한다. 지배하려고 한다. 근데 예수님을 섬기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그러한 세상의 눈이 밝아진 것이, 세상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 닫아져야 됩니까? 안 닫아져야 됩니까? 닫아져야 됩니다. 거기에 제일 좋은 단어가 칼이라는 단어다. 검이라는 단어다. 검은 무력을 행사합니까? 무력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검은 무력을 행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네피림이 될 것인가, 라멕이 될 것인가, 니므론이 될 것인가, 검을 쥐었는데, 근데 그 검을, 진정한 검은 라멕이나 네피림이나 니므론처럼 자기가 주인이 돼서 왕이 돼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하는 자가 하나님 예수님의 공동체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섬기는 자다. 그러니까 이 검은, 이 영적인 전쟁은 무슨 전쟁입니까? 싸워서 이기는 전쟁입니까? 섬기는 전쟁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섬기는 전쟁.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적들과 싸우려고 검을 이야기하시는가 보다. 이미 위에서 지금
26절에서 다스리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작은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뭘 끄집어 들었습니까? 라멕이나 네피림이나 니무롯처럼 그리고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이제 바벨탑을 쌓아서 이 세상 제국을 이제 칼로 정복하시려나 보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됐다, 그만 말하자. 그만 말하자라는 뜻입니다. 족하다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충분히 설명했다. 이제 말 그만하자. 왜? 이후로도 베드로는 몇 번 부인합니까? 3번 부인한다. 제자들이 알아먹었겠습니까? 못 알아먹었겠습니까? 지금 설명을 아무리 해도 내가 십자가에 죽은 후에 그러나 예수님이 31절과 32절 시몬은 누굽니까? 여기서 시몬아 시몬 베드로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고 나서 믿음이 3번 부인하나 믿음이 돌아올 걸 예수님이 아셨습니까? 몰랐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믿음이 돌아와서 그 형제를 굳건히 할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제자들에게 내가 말이 족하다라는 그 의미 속에는 자기가 죽은 후에 이 제자들의 믿음이 굳건해질 거라는 것을 그것도 이 족하다라는 말. 이제 그만 여기서 더 설명해도 너희가 못 알아먹으니까 너희가 경험하지만 베드로나 예수 공동체들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 모르셨다? 아셨다. 자,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39절. 자, 같이 한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뭘 주러 왔다고 말합니까? 검을 주려고 왔다. 이 검은 섬기는 검입니까? 지배하는 검입니까? 섬기는 검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불은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구약 민수기 9장에 보면 그 제사장이 유임식이 끝난 이후에 그 제단에 뭐가 떨어집니까? 하나님의 임재인 그 유임식이 끝난 이후에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에 하나님의 임재함을 보여주신다. 또한 불은 뭘 더 의미합니까? 심판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 종말에는 무엇과 뭐가 존재합니까? 구원과 심판이 존재합니다. 알곡과 쭉쟁이로 분리하는 게 재난의 시작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재난의 시작이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게 재난의 뭐라고 했습니까? 끝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끝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냐. 왜냐하면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그리고 마치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니까
나는 주의 성도가 되었으니까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 소유하지 않고 있다. 하고 있어요. 소유하고 있다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진리는 어디에서 결정됐습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심으로 모든 진리는 작정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은 창세 전에 이미 작정되었어. 그런데 인간이 눈이 밝아짐으로써 그 예대는 내서 쫓겨났습니까?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쫓겨났다. 그러면 진리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겁니까? 가질 수 없는 겁니까? 없어. 없지. 인간이 눈이 밝아져서 보는 것은 제한적입니까? 제한적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속에 있는 은혜의 경륜은 무한합니까? 전지전능합니까? 전지전능하지 않습니까? 무한하고 전능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눈으로 볼 때만 진리를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눈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뭘 보내셨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이 진리를 소유합니까? 아니면 진리를 누리는 겁니까?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은 영원히 재림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진리를 소유합니까? 아니면 누리는 겁니까? 누리는 자란 말이에요. 인간은 연약해서 누리는 자. 그래서 계시록 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고 그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16절.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다. 뭐가 나온다고 말합니까? 날쌘 검. 싸우라는 검입니까? 영적인 싸움으로 의미입니까? 섬기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섬기는 영적인 싸움이랍니다. 혈과 육의 전쟁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싸움입니까? 에베소 6장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너희가 싸우는 것은 무슨 싸움이다? 진리의 싸움이다. 진리의 싸움이 아니다. 진리의 싸움이다. 이제 예수님이 죽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진리를 누릴 수 있다. 우리가 가진 진리는 우리가 눈이 밝아져서 보는 세상의 진리는 맞다 틀리다. 틀리기 때문에. 그 진리를 하나님이 어디에 담아주셨습니까? 어디에 담아주셨습니까? 성경에 담아주셨다. 성경에 담아주셨다. 이 성경을 우리는 다 담을 수 있습니까? 완전 성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왜 없습니까? 우리는 유한하고 우리의 시각은 단편적이니까. 너무나 이 세상의 논리는
많단 말이에요. 진리를 정의하는 방법도 세상은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많아. 그러나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미 예정하시고 작정하셨다. 뭘 예정하고 작정하셨습니까? 진리를 예정하고 작정하셨다. 그 진리 가운데 우리의 1초 1분도 다 담겨 있습니까? 담겨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예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결국 그 예정 속에는 뭐가 뭐가 있다? 선택과 육이라고 말하는 알곡과 쭉쟁이를 구별해야 되는 종말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인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췄습니까? 안 갖췄습니까?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는 그런 조건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진리는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니까 무슨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어떤 건가?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34절. 39절. 34절. 화평을 주는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자, 올려보세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다. 누가 제일 많이 부딪힙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 가족이 같잖아. 가족이 제일 많이 부딪히다. 그럼 가족 중에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야. 가족 중에서도 있단 말이야. 지금 너희 가족 중에서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원수를 미워하라고 그랬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까? 사랑합니다. 누가 그 사랑을 끊어냈습니까? 그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을 누가 끊어냈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끊었단 말이에요. 그 미워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나온 겁니까? 죄로부터 나왔는데 그 죄는 우리가 눈이 밝아지면서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누구 생각대로 산다? 자기 생각대로 사니까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끊었으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자기를 부인하면 누구의 눈으로 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된다.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된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려고 그럴 때 남은 안 부딪히지만 자기 아버지, 자기 딸, 자기 24시간 중에 3분의 2는 8시간은 바깥에서 일하고 16시간은 집에서 부딪힌다. 잘 때 부딪히는 거 빼면 8시간은 가족들과 부딪히는 시간. 밥 먹을 때 왜 싸웁니까? 자기 눈으로 보기 때문에. 예정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은혜의 경륜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눈이 밝아져서 살기 때문에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이 세상에 자기 눈으로 안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죽으신 것은 누구 눈으로 보라는 이야기입니까? 에덴의 동산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검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싸움이 있다 없다. 그럴 때 침노해서 끝까지 진리를 버려라, 버리지 마라. 버리지 마라. 배교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 했기 때문에 배교했습니까? 여전히 누구 눈으로 보기 때문에 배교합니까? 자기들이 했는데. 자기 눈으로 보기 때문에 변명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 눈으로 세상을 보면 믿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남편이란 작자가 저럴 수가 있어? 자식이란 놈이 저럴 수가 있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라고 말했습니까? 섬기는 자입니까? 싸워서 이기는 자입니까? 섬긴다. 섬기는 자가. 예수님이 검을 사라고 해요. 영적인 내가 죽고 나면 성령이 너희와 함께해서 무슨 싸움을, 선한 싸움을 하게 된다, 안 하게 된다? 하게 된다. 가장 먼저는 누구와 싸우게 된다? 가족과. 가족과 싸우게 된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어떤 사람처럼 됩니까? 바리새인처럼 된단 말이에요. 사두개인처럼 된단 말이에요. 열심당원처럼 된단 말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무슨 싸움을 입니까? 자기 공동체를 위해서 싸워. 자기 공동체를 위해서. 이쪽 교회가 저쪽 교회하고 싸우고, 이쪽 교회가 저쪽 교회를 흠잡고. 그게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 버려지는 사람으로 있단 말이에요. 버려지는 사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육이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단 말이에요. 비참함의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그들에게 있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나의 백성이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 사람이 다 나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다. 그러나 율법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구를 차별했습니까? 이방인을 차별했단 말이에요. 로마서에는 이방인을 차별합니까? 이방인이나 노예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차별합니까? 차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눈으로는 차별합니까? 차별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차별한다. 검을 가지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누구의 눈으로 봐라? 하나님의 눈으로. 왜? 나 불법자의 동료처럼 너희 죄를 미워하는 그 마음의 죄를 내가 다 안고 십자가에 죽으니 이제 너희는 뭐하는 자가 되라? 싸우는 자가 되라. 영적인 싸움에서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정말 예수를 믿고 정말 나는 예수 공동체의 성도야. 그러면 뭘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사두개인은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포기했단 말이에요. 자기 기득권을 위해서 성전에서 장사하고 성전에 다 성전 세로 다 성전 안에 자신들의 그 동전들이 다 들어와서 그 동전 성전에서 그 돈 환전 장사를 해서 몇 배 이익을 남기고, 물론 성전을 위한다고
가부 두 랩돈을 뺐고, 가부 두 랩돈은 그들이 도와줘야 될 사람입니까? 아니면 헌금 받아야 될 사람입니까? 도와줘요. 도와줘야 될 사람. 하루치 생활. 그 과부는 굶었다는 이야기, 그냥. 그냥 부자들은 헌금을 냈지만 굶었습니까? 안 굶었습니까? 자기 일부를 냈지만. 가부 두 때는 자기 생활비를 다 냈어. 그래서 그 믿음은 칭찬하시지만 누구를 나무래고 있습니까? 사두개인들을 나무랬다. 가부 두 랩돈까지 뺏어서 헤롯 성전을 짓는데 도왔단 말이야. 아까 계시록 1장 16절에 예수님의 입술은 무슨 날선 검과 같다. 예수님의 발은 주석과 같고, 예수님의 얼굴은 무엇과 같다고 했습니까? 해와 같다. 예수님의 얼굴이, 예수님의 모양이 쭉 나온단 말이야. 그의 머리털은 양털 같고, 그의 눈은 뭐라고 말합니까? 불꽃 같고, 진리의 모습이란 말이야. 진리의 모습. 그 모습이 지상의 7교회에 나타난단 말이야. 그 모습들이. 어떤 교회는 그 발이 주석 같고, 어떤 교회는, 버가모 교회는 날쌘 검과 같고, 좋은 점 지적할 때 이러면은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지상교회 이야기하지만, 또 이러면은 너희가 잘못됐다 책망하신다. 하나님의 천상의 교회는 2장과 3장은 지상의 7교회, 4장과 5장은 천상의 교회의 모습이다. 하나님 보좌에 가 있고, 우편에 어린 양이 있고, 성령의 눈이 있고, 뒤에 무지개가 있고, 그 뒤에는 7 장로가 있고, 그 뒤에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피조물들이 뭘 보좌를 향해서 찬양하는 그런 천상의 교회가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제자 공동체에 뭐 해주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까? 너희는 너희 눈으로 세상의 제국처럼 살아라. 아니면 섬기는 자가 돼서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라.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계속 누구 눈으로 보게 됩니까? 자기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자기 눈은 한계가 있습니까? 한계가 없습니까? 여기서 미국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예정 안에는, 하나님 뜻 안에는, 하나님이 밝히 보시는 그 모든 지혜 안에는 다 이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눈에는 다 보입니까? 다 보이지 않습니까? 다 보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진리를 누립니까? 누릴 수 없습니까? 누린단 말이에요. 진리를 소유하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구약의 백성은 진리를 소유했습니까? 율법을 소유하지 않았습니까? 소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과 자기를 차별했단 말이에요. 인간이 진리를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게 율법이었는데,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인간, 연약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었는데, 그들은 율법을 소유했단 말이에요. 오늘날 성도가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소유한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기가 진리라고 하죠. 자기가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남을 조정하고 남을 판단하고, 내가 내 자신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고린도전서는 얘기해요. 왜? 자기 시각으로 봅니까?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율법인 율법으로 우리를 판단해야 돼. 남을 율법으로 판단해야 됩니까? 자기를 율법으로 판단해야 됩니까? 자기의 연약함과 한계성을 율법으로 자기가 바라봐요. 자기의 눈으로 자기를 판단해야 됩니까?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까? 나는 이런 인간이야. 판단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무엇의 회복입니까? 에덴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다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을 맛보는 게 성도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자기 눈으로 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보는 세상이 열립니까? 에덴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세상이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재림 마지막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고 진리를 성령과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진리를 누리면서 삽니까? 안 누리면서 삽니까? 누리면서 산다. 진리를 누리면서 살아. 그래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누구에게 구하라고 야고보서 1장 5절은 말합니까? 지혜가 부족하면 누구에게 구하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 은혜의 경륜으로 그 작정하신 그 모든 예정된 하나님의 뜻을, 그 진리를 누구에게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라고. 야고보세요. 자기에게 자기의 진리를 구해야 됩니까? 구하지 말아야 됩니까? 구하지 말아야 돼.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할 때만이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다. 무슨 눈으로 보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 그 검을 가지라는 거예요. 검 없는 자는 양날의 날선 그 성경을 가져라. 성경. 이 성경은 뭐가 들었다?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이 들어있고 우리를 통해서 그 섭리가 이 성경의 목적대로 그 섭리가 드러납니까? 드러나지 않습니까? 드러난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그 섭리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